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주일날 나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에서 3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특별한 기다림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의 근본적인 사명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기까지는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령이 주신 사명의 말씀이었고 결국 시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 시몬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제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짧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안나라는 이 여인은 시몬과 짝을 이룹니다. 시몬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죠. 시몬도 나이가 많은 노인, 안나도 나이가 많은 노인. 이때 그녀의 나이가 오늘 본문을 보면 84세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84세. 아니면 이 성경의 이제 해석에 따라서 유대 여자가 그 당시에 14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니 남편과 7년을 같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과부가 돼서 혼자 산 기간이 만약에 84년이었다면 그러면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냐? 84세가 아니라 105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학자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아무튼 84세든 105세든 안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상태였고 그녀는 남편과의 7년 짧은 결혼 생활 후에 갑자기 과부가 돼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을 겁니다. 지금이야 여성도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혼자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안나가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안나는 어려운 시기를 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안나에게는 여러분 그 모든 힘들고 암울한 매일의 현실이 화가 아니라 축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 같고 고통당하는 여자지만 안나에게는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 그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선택인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안나, 남편이 없고 가난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녀는 뭐라 하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밥하고 뭐하고 할 일이 많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금식 그리고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적인 신의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개별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누가 주의 사랑을 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찾지 않아. 그러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안나가 살아가던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시몬의 때가 안나의 때니까 동일한 영적 암흑기,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는 때,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안나는 여선지자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수여받습니다. 안나는 누구냐? 그녀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가 없던 때, 그 암울한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늘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 금식 여러분 요즘 하십니까? 요즘 금식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분주합니다. 이런 활동처럼 프로그램,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교회가 채워지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금식을 해야 돼요. 아멘. 다이어트 때문에만 살 빼려고 밥 굶는 거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금식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오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노년에 이른 안나, 그녀의 육신은 쇠하였을 겁니다.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맨날 이렇게 고된 거를 하고, 육체는 쇠할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 쇠했고,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으니 쇠하고, 그러나 그녀의 영은 충만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충만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녀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시몬처럼 예루살렘의 속량, 시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속량도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왕이 오셔서 그로 인해 회복과 영광이 임할 것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 역시 시몬이 성전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 메시아 왕을 딱 만나서 품에 안고 찬송하며 예언을 하던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그 현장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으니 거기에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녀의 감사가 뭘까요? 개인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몬이 했던 찬양과 똑같은 감사일 거예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 세속의 어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소수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아기 예수 메시아 왕의 오심에 대해서 안나가 증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나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즉시 사라집니다. 왜냐? 그녀 역시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었고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굵게 지금 여기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다가 사명을 마치면 돌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전에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교회가 대림절을 그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근데 이 대림절 기간은 신앙의 본질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신앙의 기다림. 따라합니다. 신앙의 기다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잘 못 기다립니다. 못 참습니다. 빨리빨리 뭐가 안 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욕이 나와요. 예? 그게 우리의 지금 이 사회의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뜻 안에서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만남의 기쁨과 행복이 선물됩니다. 아멘. 기다림이 없으면 만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만남의 행복을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허하니까. 예수님으로 기쁘지 않으니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니 세상의 행복에 목마르고,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런 복된 기다림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의 기다림. 딴 데 보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그것은 세 가지 차원 또는 세 가지 시제의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 성탄 사건을 향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탄을 향해, 그게 성탄을 향해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이 12월 17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지? 며칠 남았네. 이번에 뭐 해? 이번에 뭐 행사 또 하겠지 뭐. 이번에 뭐 해? 성탄 예배 드리겠지 뭐. 그리고 그냥 살아. 그러다가 오늘이 그날이네. 교회 가야겠다. 이거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성탄의 인물들,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 목자들, 시몬, 안나 등등 이 사람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향해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몬의 마음을 느끼며, 안나의 마음을 품고, 마리아의 그 당황했던 마음, 그러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마음을 품고, 요셉의 번민과 결단과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탄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은혜와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아멘. 아멘. 뭐 성탄 얘기 다 아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기다리는 아기와 같은 설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물을 기다리다가 받으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턱 주는 거, 그래. 이거 하고, 아빠 선물 언제 며칠 남았어요? 애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아빠가 준다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며칠 남았어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탄생하신 아기를 향해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항상 새롭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임재하시는 예수님. 시몬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품에 안고 감격해서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대주제여, 내가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를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당신은 뭐냐?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 성전도 성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제 안에, 서로 안에. 그거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저 사람 이러지 말라. 성령의 전인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멸시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함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더 깊이, 더 충만히 우리 안에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예배 때만이 아니라,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 주 예수님이시여 성령을 통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더 충만히 임하시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또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런 갈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신앙의 현재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항상 지금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아멘.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시는 영광의 우리 주님을 열렬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의 참된 소망인 재림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마지막 때의 시작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때가 흐르고 흘러 끝자락에 이른 급박한 때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시간이 흘러서 끝나가는 급박한 때. 얼마가 남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역사의 시계가 이제 밤 12시를 치기 직전인 언젠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내가 이때 살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의 열매를 누리면서 이제 재림의 영광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영광을 고대합니다.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셨냐?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라. 곧 다시 오시라. 아멘. 언제요? 그건 네가 몰라도 돼. 너는 기다려라.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영광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그날일까? 따라합니다. 오늘이 그날일까? 시므온처럼 오늘이 그날일까?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난 맞이해야지. 하늘의 구름이 신비하네. 주님이 오신다는 신호인가? 지금인가? 여러분의 갈망이 진리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계획 세우고 내가 돈 벌고 뭐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의식을 다 세속화시켜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하지만 밖에 나가면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급박하게 변해요. 지금은 좋은 때예요. 편안한 때예요, 아직. 경제가 지금은 잘 살고 있는 때예요.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때 이 속에 진리와 생명이 없는 자는 다 무너집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안 받으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할 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마치 신사참배 때 막 넘어갔던 것처럼 아이고 죽지 않으려면 신사참배 해야지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자, 진짜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이 해주지 않아요. 예?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분투해야 됩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잘 살고 재밌는 거 하고 이게 지금 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그런데 자고 있어요. 졸음운전하고 있어요. 사고 납니다.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십시오. 자기가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말고 듣기 싫어. 듣기 싫으면 당신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거부한다면 누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힘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다, 사명도 그만하고 싶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신앙의 끈기와 뚝심을 키워나가야 한대요. 다 떨어져 나가도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기다림의 진리를 더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다림으로 나아갑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 예배를 위해 헌금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요. 왕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해야지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늘 성탄절이구나, 헌금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또 항상 지금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의 충만함, 하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을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